안녕하십니까? 성경각권 틀잡기 4강입니다. 오늘은 모든 신학, 베리벨 신학이 요즘 갖다 붙이면 전부 다 신학 아닙니까? 그거 다 거의가 다 말장난이죠. 참 신학은 정말 아는 사람만 알고 하나님께서 깨달을 자에게만 깨닫는데 그게 간단하지 않은 거예요. 일단 성경에 관련한 모든 것에 대해서 똑바로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서 깨닫는 사람이라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성경 각권을 틀 잡기를 한다면은 모든 신학을 비판해서 아주 평론할 수 있는 거예요. 좋은 뜻으로 무조건 이걸 뭉갠다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개혁 신학이든 여성 신학이든 어떤 이름 붙인 것을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틀잡기를 통해서 확인해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어느 부분을 해가지고 한쪽 가지고 자기네 신학을 뒷받침하는 짓들을 많이 하는데 전체에 대한 틀을 성경이 하나의 유기체 아닙니까? 성경의 성깔 중에 유기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말의 한계가 있고 사상의 한계가 있을지라도 그렇습니다. 작은 것으로 이제 성경과 교리라고 하는 것을 잘 뜻매김해야 되겠다 이거예요. 신학이 오늘날 성경을 잘 모르고 성경을 다 파괴해버린 그런 거짓 신학이 아주 가득 차 있는 때 아니겠습니까? 신학과 교리가 물론 중요한데 성경 앞에서 무릎 꿇고 판단당해야죠. 언제나. 그래서 성경 전체를 어떻게 볼 것이냐. 성경을 보기 들어서 한 문장으로, 한 단어로 또 각 권의 그 흐름들이 66권이 어떻게 이것이 정말 붙잡히겠는가 하는 그런 뜻이에요. 성경 이렇게 틀 잡다가 어떤 신학이 어떤 부분이 빵꾸 나면 그거 정리해야 됩니다. 신학을 고수하기 위해서 성경을 속인다거나 성경을 짬뽕으로 만들어버린다거나 악하게 해석하면 그건 끝장이요. 오늘은 모든 신학 중에 신학을 서술하는 가설로부터 시작한 그 이른바 언약 또는 언약신학이라고 하던 우리말 번역으로 되어 있는 이 언약, 이건 우리말도 아니에요. 우리 한문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짱깨나 쪽발이 배후에 있는 로마주의자들, 유대주의자들, 영미주의자들이 말한 걸 엉터리 우리 한문을 한자로 자기네 글자인 양 하면서 조작해서 구약에 있는 토라라든가 신약에 있는 디아네켈 갖다가 이렇게 언약이라고, 이것도 전체 알맞는 번역한 것도 아니고 언약, 무조건 언약. 여기 이제 교리, 신학 어떤 작업을 통해서 교리는 무슨 행위 언약이다, 은혜 언약이다, 이런 아주 썰들을 가지고 혹세 무민하고 말장난으로 그냥 수라장을 만들어 놓은 현실. 이런 걸 우리가 성경 각권의 큰 흐름을 잡고 전체에 관통하는 내용을 잡을 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신학을 보게 들어서 누가 이제 어떤 성경 신학을 수립한다고 하면 성경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신학자를 붙였으니까 신학의 어떤 형용사, 신학을 묘사하는 것 중에 하나로 성경자를 붙인 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조심해야 된다. 성경에 근본이 있는데 이 중에 어떤 한쪽을 잡아가지고 신학을 하는데 거기다 성경 붙인 것에 지나지 않아요. 성경 신학이 더 넓고 근본인가 아니면 언약 신학인가? 그거 언약 신학에 빠진 자들은 성경 신학을 졸로 보잖아요. 아니면 그 어떤 걸 언약 신학으로 했길래 그 모양 그 꼴이 됐는가 등등. 세계 신학은 무시깽깽이요. 쓸데없는 말을 만들어서 자기네들만의 리그를 만들어서 패거리 정치하듯 패거리 신학을 해서 교회를 아주 자기네 그냥 아주 봉을 삼아서 휘어잡고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는 그런 배교하는 시대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신학을 논하기 전에 그 중에 하나의 방법론으로 언약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성경을 멋대로 갖다 붙이고 세속 사상을 자기 개인의 빗나간 것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악용했거나 악용할 가능성 가운데 빠져 있는가 하는 걸 한번 우리
새겨봅시다. 흥분하지 말고 우리 알파벳 이름이나 한번 읽고 출발을 해볼까요? 구약 문자예요.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런 차례가 됐건 정리가 됐건 이건 다 세상 알파벳 관점을 성경을 공부하는 방법론으로 일시 집어넣은 거예요. 그때 만든 그 사람들에게는 어느 만큼 도움이 됐는지 모르지만 이것을 갖다 전가의 보도처럼 영감된 것으로 알면 그건 이미 변질된 거예요. 그런 처지로 그냥 알면은 돼요. 이름을 걔네들이 붙여서 소리내고 걔는 자기네 알파벳을 이걸 소리는 어쩌고 저쩌고 하고 문자는 어쩌고 저쩌고 할지라도 이렇게 우리 훈민정음 정음을 이렇게 소리내는 거를 소리내거나 표기할 수 있는 알파벳가 없어요. 한글도 이렇게 표기를 안 하잖아요. 한글은 전혀 우리 게 아니에요. 정음이 아니올시다. 한글은 서방 언어학, 서방 문자학의 노예로 각색해서 속임을 집어넣은 거예요. 우리를 갖다 혹세 무면에서 영원한 식민지로 만들어버리려고. 거기엔 아무리 신앙 아닌 신앙 할배, 성경 아닌 성경 할배를 갖다 그럴싸하게 썼어도 역시 악한 방편으로 쓸 수 있는 것을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걔네들 소리로 먼저 한번 읽죠. 알레프, 베이트, 김멜, 달레트, 해, 바브, 자인, 헤이트, 테이트, 요드, 카프, 라메드, 메임, 눈, 사메크, 어인, 페, 자데이, 코프, 레이슈, 신, 신, 타브 그런 식으로 읽더라고요. 이걸 우리 이제 정음을 딱 이렇게 표기하고 그 음가가 바로 요거예요. 음가. 소리내는 값이 이렇게. 근데 우리 뭐 지금 한글도 갈수록 서구 알파벳을 따라서 아주 간단 명료하게 풀어 제끼니 점점 우리 근본 정음의 원리에서 언문과 한문이 다 파괴되고 없어지는 중에 있지 않습니까? 헬렌말, 신약 쓴 문자 마찬가지예요. 이게 지금 중구난방에 모음, 자음, 자음, 모음, 자음, 모음 자모 체계도 안 돼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 그 후대어를 대표한 독불영이라고 하는 건 엉터리 방송국이 올시다. 그거 가지고 뭐 깜짝거리고 뭐 과학주의에 빠져서 이성주의에 빠져서 깜짝거리는데 인공지능이 어쩌고 저쩌고 아니에요. 사탄의 속임은 사탄의 영광은 하나님께서 허용하고 주권 가운데서 엉망진창 아니에요? 자,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엡실론, 제타, 에타, 네타, 이오타, 카파, 람다, 미, 뉘, 그시, 오미크론, 피, 로, 시그마, 타우, 입실론, 피, 히, 프시, 오메가 역시 내내 마찬가지예요. 서로 성경 계시 문자의 최초 원본은 없습니다. 그래서 원어 문법이건 원어 사정이건 원어 해석 가운데 온갖 잡태기로 짬빵이 되어 있는 게 현재 세계 원문학의 전반 실정이에요. 원본관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제 저번 삼아서 각 나라 말로 번역했다는데 번역도 전부 다 질이 멸렬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가지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가 한번 잘 공부를 해 나가 봅시다. 자, 언약이라고 그랬는데, 예? 그래서 이게 무조건 다 그냥 언약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토라를 가지고 이게 다 그냥 토라라고 막 그냥, 예? 아니, 토라가 언제 처음 이 말이 나왔는가? 어떤 맥락 가운데서 어떤 뜻을 품고 이런 낱말들이 나왔고 이런 낱말들 가운데 서로 어떤 관련성이 있는가? 왜 다 이게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는 거니까. 알 만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걸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 중에 특히 이 언어, 문자 가지고 표시해주는 기록이기 때문에 그런 성격과 배려와 한계와 그 바라심을 종합해서 이걸 알아야지 그냥 잘 원문을 하지도 않았으면서 낱말 가지고 장난들을 놀이를 얼마나 합니까? 99.9%가 원문 전체를 정말 깊이 있게 다 살피고 자국어력을 정말 잘 최고로 번역해서 지난날 올바른 역본과 견주면서 그렇게 말씀을 해석하고 연만 사람이 역사 일에 얼마나 있겠어요. 그런 사람들은 자랑하거나 나타내지도 않지요. 또 아무에게나 그런 은사를 주는 것이 아니에요. 66권에 대한 그 성령님께서 숨결을 불어 넣으셔가지고 대필로 기록하게 한 그 40명 안팎쯤 되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누가 썼는지 모르는 게 대부분인데 사실 창세기라는 이름부터 해서 신명기라는 이름까지 초기 그
5권 보통 편집 차례를 앞에다가 놓은 이것도 정확히 누가 했다는 말은 없어요. 그냥 우리가 이거저거 볼 때 그냥 모세가 썼을 것이다. 뭐 그런 정도 말하는 거예요. 누가 쓴 게 뭐가 중요해요. 제1 저자, 원저자, 유일무이한 건 하나님 자신이잖아요. 예? 성령님께서 숨결을 푸뉴마께서 푸네오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숨을 불어 넣으셔서 부패했지만 깨끗이 닦아서 이렇게 문자로 최초 원본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지금 최초 원본이 없어요. 정말 생각할 바가 많이 있단 말이죠. 이게 어떻게 브리트고 이게 어떻게 토라냐고요. 구약 성경을 볼 때 언제 브리트라는 낱말이 토라라는 낱말이 나왔나부터 일단 찾아서 거기서부터 뭐 앞에 계시를 보건 뒤에 계시를 보건 이건 지금 구약경을 제가 썼잖아요. 구약. 근데 구약 해석은 구약 자체로도 어느 만큼 해놓은 것이 있으니까 가능하지만 완전히 드러나는 건 신약 계시를 보셔야 돼요. 신약 계시. 크리스토스의 영원한 선제부터 해서 구약에도 현현하신 바가 있고 신약의 사람 살로 나타나는 건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대사건 중의 사건이에요. 신약에선 그러면 이 브리트랑 토라에 대한 걸 어떻게 말하고 있냐고요. 브리트주의자들, 언약주의자들, 언약신약주의자들. 그런 자들은 정말 구약도 애꾸눈으로 잘 말해야 애꾸는 정도로 보지 신약 전반에 걸쳐가지고 알지를 못합니다. 그럼 어떤 도그마에 노예 만들고 어떤 제도를 만들어서 종교사업에 빠지게 만들어서 수많은 사람을 그냥 완전히 그냥 악용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종류들도 다 말할 수가 없을 만큼 지저분의 극치요. 가장 말끔하시고 가장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으로 지배당하지 않으면 속수무책이에요. 온 세상이 얼마나 어둡습니까? 캄캄하고 악령은 더럽습니다. 육이든 영이든. 브리트를 보면 여기 없어요. 제 창세기 1, 2장 유명한 타락 전에 기록된 1, 2장 봐도 브리트도 없고 토라도 없어요. 이건 분명히 후대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이 브리트 언약으로 번역된 거나 토라, 율법으로 번역된 것이 앞엔 어떻게 정말 소급해서 이 말씀을 어떻게 관련해서 조심스럽게 써볼 수 있을까? 그런 연구하려면 원문 알지 못하면 말짱황이에요. 신학도 정말 올바른 그 교리를 잘 판단할 수 있고 그런 과정에 대해서 경륜과 섭리를 아는 그런 사람들이 하는. 근데 지금 이 땅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언어 문자 역사 사상이 다 초토화되어 있는 곳이에요. 그런 뒤에 구교 신교가 완전히 장난질을 한 거예요. 첫 단추부터. 그렇다고요. 그것도 해결조차 불가능할 만큼 오랫동안 수백 년이 걸렸고 본격적으로는 수십 년이 걸린 건데 1910년에 경술국치가 아니고 이미 그 전에 쪽발이한테 넘어가 있었던 거예요. 벌써 그때부터 우리 문사철이 다 왜곡이 되는 거예요. 그 이전에 어떤 자들이 들어왔어요. 16세기, 17세기 벌써 그 어간에 완전히 고려가 망하면서부터 그 뿌리가 완전히 끊어진 채로 엉터리 리조가 들어와서 그냥 완전히 엉망진창 된 게 500년, 600년이요. 끔찍한 겁니다, 이거는. 그건 뭐 실제 연도는 확실히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나라였는지 아니었는지, 우리 결의였는지 아니었는지도 지금 사실 확실히 몰라서 따지는 사람도 있는 거야. 그 조작되어 있는 그 조선왕조 실력이 됐건 뭐 고려사 저려만 살펴보더라도 그게 어느 강역에서 어떤 결의들이 돼서 그 당시 세계 흐름 중에 무엇이 됐나는 것도 참 간단치가 않을 정도로 완전히 없애고 조작하고 각색을 해놓은 거예요. 한 나라가 그럴 정도인데 다른 유서 깊은 나라들에 대한 뿌럭지는 그냥 남겨뒀겠냐고. 이게 다 크게는 사탄의 역사 아닙니까? 무서운 하나님 섭리예요. 맞건 틀리건 간에 아무튼 이렇게 일반 은총, 일반 계시에 속한 것이 그렇게 지리멸렬 상태인데 어떻게 특별 계시를 어떤 도구를 가지고 어떤 잣대를 가지고 할 수 있겠어요? 성령님께서 믿음을 강화시키시고 주권으로 목적을 선한 목적에서 이끌지 않으면 그런 성경 연구, 그런 신학 그건 다 뻥이에요. 뻥. 그렇잖아요? 1, 2장에
브리트란 말도 없고 율법이란 말이 없잖아요. 근데 뭐 행위 언약, 은혜 언약, 뭐 율법을 지켜야 되는 둥, 뭐 어쨌든 되는 둥, 응? 예수님이 뭐 순종을 했다는 둥, 어쨌다는 둥. 그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뭐 마니트리에서 양패로 나누어져 가지고 심각합니다. 뭐 많은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보지만 일단 예, 신약을 보면 있죠. 언약자로 우리 한글 성경 볼 때 번역된 게 많은 것 같죠. 많이 나옵니까? 아니에요. 얼마 안 나와요. 언약이라는 그 낱말만. 근데 그 낱말이 또 같은 맥락으로 하나님에게 관련된 것만 썼겠냐고. 아니라니까요. 구약은 더 말할 나위도 없고. 뭐 숫자가 중요하진 않죠. 한 번만 썼어도 굉장히 큰 사상을 포함하는 걸 쓸 수도 있겠지. 그 뒤에 관련된 동요라든가 또는 계시의 진전에 따라서 다른 말로 점점 밝히면서 새롭게 그런 낱말을 성령님께서 하사하실 수도 있지만 이 브리트랑 토라 이건 너무나 왜곡이 심해요. 브리트에다 신학이라고 하는 테올로기아 그 교룡어까지 짬뽕해서 이건 성경 용어가 교리화되기 시작하죠. 브리트가 여기 테올로기아를 넣으면 그래서 언약신학이다. 언약신학이가 언제 어떤 맥락에서 어떤 분위기 속에서 누가 어떤 패거리들이 어떤 목적으로 만든 건지 따져야 될 것 아닙니까? 보기 들어서 그러면 오늘날 말로 영연방이라고 하는 거, 뭐 작게 우리가 보통 영국 그러죠? 그 전엔 영길리죠. 중세 때도 영국은 없어요. 근세 만들어진 이름이라는 사실쯤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놈은 서구 중심의 그 유럽사라고 하는 게 이게 또 코미디인 거예요. 현대 패권주의자들이 그 당시를 각색한 면이 있고 거짓을 심어둔 바가 있는 것을 조심스럽게 파헤쳐야만 합니다. 어쨌거나 그 영길리가 됐건 뭐가 됐건 그 나라 역사가 어떻게 되는지 이것도 뭐 여러 썰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루터 깔뱅 이후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18세기 전후쯤 됐을까? 그때쯤 되면 배교가 성경 파괴랑 원문 비평으로 그 배교주의가 충일한 때예요. 르네상스라고 하는 것 이후에 일본 말로 산업혁명 아닙니까? 과학주의, 이성주의, 철학주의 그런 것들과 맞물려 가지고 인간들이 잘났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미 거기엔 동인도에서 중심한 온 세상을 그 몇몇 영국 중심한 해적들이 휩쓸어 놓는 때예요. 그 짧은 동안에 거기엔 바로 배후에 로마주의자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의 중심에서 우리 참된 루터 깔뱅이 것을 아주 잠재우고 온 세상을 다 그냥 석권해 버리는 것 아닙니까? 이게 벌써 16세기 중반 이후에 비롯된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임진왜란이라든가 병자호란은 이게 간단한 사건이 아니에요. 그 역사가 진짜든 가짜든 기록된 사실을 놓고 볼 때 이게 간단한 조그만 사건이 아니에요. 우리는 악한 무리들이 변방에 사는 것들이 깡패들이 란동 부린 거로 우리 역사 용어로 있어요. 임진년의 외놈, 그 해적들의 란동이다. 병자년의 오랑캐 놈들의 란동이라는 것이 역사 용어에 대한 끝맺음이에요. 역사 용어를 줏대 있게 지니지 못하면 그놈이 그 나라는 역사 뿌리가 없는 거예요. 그럼 거짓 무리들이 후대 그냥 장악해서 그 역사 가지고 농락하면 신학까지도 그들이 거머쥐고 교회사, 교리사를 조작해서 장난 놀진다는 이건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근데 뭐 보수파들은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오직 성경이라면서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도 안 두고 그런 소리 하면 믿음이 뭐 자유주의다, 인본주의다 그런 딱지 붙이기에 바쁜 거 아니에요. 그 자체가 이미 식민지의 개로 전락해 있는 노예로 전락해 있는지 그 사실을 모르고 우상숭배하는 거야. 세상 강국, 세상 물질을. 그런 신학은 이미 맛이 간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모든 걸 전부 다 주장하시잖아요. 선이든 악이든, 에? 사탄이건 뭐건 만물 전체를 다 그냥 어제나 오늘이나 한결같이 그런 신이시라고요.
창세기 1, 2장에 대해서 엉터리로 해석하면 각종 별개 엉터리 신학이 다 거기에 연출이 되어 있어요. 이단 사이비들 보세요. 창세기에 대한 것이 전부 다 해괴망측하다고요. 근데 다 캄캄에 놓여 있잖아요. 우리가 첫사람의 범죄에 섞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부 다 그런 헛소리에 다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뭐 자기가 성경을 하나님 말씀 믿고 방방 뜨고 정통 아닌 정통 할배를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건 다 엉터리에 빠져버리고 자기 잘못 알고 있는 걸 진짜라고 그냥 목에 힘을 기울이지 않습니까? 구약 39권 중에 이 오늘 뭐 브리트라는 걸 말하는 거니까 이 브리트에 대해서 요 낱말이 나온 게 뭐 어떤 종류로 썼든지 간에 25권이에요. 신약은 27권 중에 몇 권이겠어요? 11권이에요. 우리 보통 사도 요한 있지 않습니까? 5권을 쓴 사람. 그럼 사도 요한은 브리트를 많이 썼겠어요? 신약으로 이게 디아 더하기 티데미에서 디아 데케자를 쓰는데 디아 데케 한 번도 없어요. 계시록 11장에서 이제 언약궤라는 구약에 있는 단어를 쓰기 위해서 그때 이 디아 데케라는 말이 11장 18절입니까? 거기 한 군데 나와요. 언약궤 이야기가. 그러면 사도 요한이 언약이라는 걸 무시했나? 어떻게 받아들였나? 연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게 꼭 낱말이 있든 없든 성경의 중요한 사상이건 또는 저 변방에 있는 내용이건 다 하나님 말씀이지만 이제 어떤 우리가 갈래를 치고 틀 잡을 때 말이에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요한글은 대부분 후대 쓰인 거로 우리가 판단하지 않습니까? 언제 썼는지도 모르지만. 로마서 그러면 언약에 대한 낱말이 많을 것 같죠? 2번밖에 안 나와요. 신약의 명사 형태로 대명사 말고 명사 형태로 나오는 게 33번 정도 나오는데 마태복음에도 한 번, 마가복음에도 한 번, 누가복음에도 한 번 그런 실정이에요. 로마서만 2번. 절반 이상이 히브리서에 나와요. 히브리서. 우리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그것도 쭉 앞부분 이제 설명하면서 본격으로 정리해 나가는 그 히브리서 7장. 히브리서 7장 22절에 나오더라고요. 여기 보세요. 카타 토스 후톤 크레이트 토네스 디아데케스 게고넨 앵귀스 앵기오스 이에수스. 예, 여기에 디아데케스가 나와요. 히브리서에 17번 나오기 때문에 히브리서는 구약 율법주의자들이 복음을 곡해하기 때문에 토라 중심에서 말하되 제사법 중심으로 레위기잖아요. 그렇죠? 제사법 중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직 중에 그 대사제로서 한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의 영광을 나타내는 말에 나오는 거예요. 신약에서 디아데케를 어떻게 썼나 하는 걸 잘 알기가 어려워요. 마태복음 26장에 한번 나오죠. 마가복음 14장에 한번 다루지를 않았어요. 예? 요한은 뭐 완전히 침묵하다시피 한 거나 마찬가지고 신약 27권 중에서 11권만 있다니까요. 디아데케라는 이 낱말이. 그러면 이미 말 다 한 것 아니겠습니까? 구약을 보세요. 구약은 노아흐 당시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물로 심판한 것 있지 않습니까? 그걸 제대로 잘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뭐 노아홍수 하는데. 예? 6장 18절. 아직 이제 심판의 경고만 있는 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6장 18절. 이 위치를
이 맥락, 이 흐름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게 성경 각 권을 틀 잡아서 전체 틀을 잡는 그런 공부랑 그런 깨달음을 얻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벌써 이게 모세가 썼다고 하는 이 창세기에서 신명기라는 이 한 권, 한 무대기의 글 중에 욕이 나온다고요, 이게요. 이건 벌써 타락한 뒤에요. 그렇죠? 그 다음, 체제가 4장까지 놓고, 그 다음에 5장부터 해서 6장 8절까지 놓고, 그 뒤에 이제 본격으로 새롭게 기술한 거예요. 그 맥락을 가름을 한다면 말이에요. 이때 나오는 거죠. 한번 이거 읽기나 해볼까요? 와, 하키모테트, 브리티타크, 우, 바트, 엘하, 테바. 바로 이게 통해요. 이걸 방주라고 엉터리로 번역을 했죠. 아타, 우, 바, 네이카, 부, 이슈트카, 우, 느쉐이, 바네이카, 이타크. 바여기, 바하고 하키모티. 앞으로 되어질 거지만 그냥 딱 완료 형태로 아주 선언해요. 내가 일어나게 했다. 일어서게 했다. 뭐를? 브리트를 쿰 일어서게 한 거예요. 뭐 쿰을 뭐 맺는다, 쿰을 자른다. 브리트를 그런 말 안 쓰고 쿰 잘 썼어요. 브리트를 세운다, 일어서게 한다. 히필꼬래요. 브리트를 너한테, 너와 함께, 너한테 또는 너를, 에트라고 하는 거, 너. 이건 바로 노아흐죠. 노아흐도 흐까지 발음해야 돼요. 아자 빼버리면 노흐라고 하는 게 더 맞습니다. 노흐, 우리는 노흐라고 발음이 되는데 서양 아이들이 이걸 몸부 붙인 아이들은 노흐에서 발음이 잘 안 돼요. 먹구무술 해서 그 앞에 아자라고 하는 것을, 이건 뭐 모음도 안 해요. 그냥 아무 뜻 없는 걸 집어넣는 거니까 노하고 흐자 이걸 발음을 못하니까 이걸 갖다가 자음 모음이 안 되니까 우린 노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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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요건 짧게 아주 그냥 들락말락 순식간에 해쳐야 돼. 아자는요. 근데 그냥 이게 변질돼서 흐자 없어지고 노아 하잖아요. 노아가 뭡니까? 노아가 이 자음이라고 하는 거, 자음 세 개로 돼 있잖아요. 이걸 모음으로 처리한 것도 잘못된 거예요. 자음이잖아요. 그럼 이게 만약에 아자를 다 쓰면, 예? 나바흐라고 읽어야 돼요. 나바흐. 근데 바라고 하는 우리 언문으로 비읍 순경음에 대한 게 없잖아요. 여기요. 엉터리란 말이 이렇게요. 꼭 중요한 게이 사건에서 있었던 중요한 이름인데, 또 이게 눈 바브 헤이트가 이게 아주 뭐예요? 아주 쉬게 한다, 아주 안녕하게, 아주 그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긍휼에 대한 계시로서 이 이름을 아버지 통해서 하사하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아유, 뭐 어떤 말을 제가 더 드리겠습니까? 아무튼 브리트를, 그래서 네가 들어갔다. 아직 들어가진 않았는데, 그렇죠? 그 통에게로, 나무통에게로, 너야말로 또 너의 아들들, 또 너의 계집, 또 너의 아들들의 계집들 너와 함께. 딱 여기다 창세기 6장 18절에 이런 것으로 브리트를 말했어요. 그리고 창세기 부분 보면 그 뒤에 나오면 15장 이후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을 해요. 그 다음 출애굽기, 그 다음에 레위기, 민수기 하면서 신명기에 또 이렇게 쭉 해서 이른바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곳에 쓰이는 거 브리트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그럼 벌써 이게 첫 타락 이후요, 또 일반 또 경영한 뒤에 폐영 무도했을 때 나타난 것이 브리트예요. 지금 뭐 브리트에 대한 걸 우리가 깊이 설명하는 시간은 아니지만 이게 바로 구약이에요. 구약은 39권 중에 25권에만 나오는데, 보기 들어서 역대기에는 언약궤가 대부분이에요. 언약 자체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언약을 담아는 우리 통 있지 않습니까? 통, 이른바 법궤라고 우리는 그러는 거. 이게
언약 나무통이에요. 그거 뭐 이제 금 싸가지고 성막 시절부터 성전 거쳐가지고. 근데 지금 그거 다 없어져가지고 없죠. 왜? 용도가 끝난 거예요. 성막주의, 성전주의, 제사장주의, 율법주의, 안식일주의 다 허구예요, 허구. 꽤나 성경을 아주 높이고 뭐 성경을 뭐 따른다는 것 같지만 신약을 무시하고 예수스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사건을 벌인 걸 아주 약화시킨단 말이에요. 그건 이단 깜도 안 되는 거예요. 이른바 율법주의, 복음주의라는 것들은 다. 자꾸 어떤 낱말들을 만들고 사람의 생각대로 해가지고 성경을 끌어모으고 해가지고 이것이 정통이다, 이것이 믿음이고 교회다 하는 그런 엉터리 신학, 엉터리 교리, 그런 걸 가지고 성경을 공격을 하잖아요. 성경을 파기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럴싸한 성경이라고 새롭게 편집했으니까 이 성경 사라고, 이 새로운 번역 사라고 장사치들이란 말이요. 그럼 또 이제 어떤 애들은 아니 뭐냐, 우리 호세아서를 보면은 거기 아담이랑 아담이 언약을 어겼다고 나오지 않느냐, 그렇게 이제 또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호세아 6장에 나오잖아요. 호세아 6장 7절에 나오잖아요. 예. 헤마 그 아담 아브루 브리트 샴 바그두 비. 이 크 아담을 어떻게 할 것이냐. 왜 여기 이제 브리트가 나오잖아요. 우리 호세아 알잖아요. 그렇죠? 아모스 뭐 그다음 또 뭐예요? 미가, 이사야 뭐 그 뒤부터 그 뒤쯤 됩니까? 예. 북쪽에서 선지 활동을 한 사람의 글로 보이는데, 그리고 햄, 이게 남성 복수 인칭 대명사라서 안 써도 되는데 굉장히 세요. 그리고 그들이야말로 이걸 아담처럼이 가능하냐, 아니면 그냥 사람처럼으로 해야 되느냐. 뭐예요? 아브로, 이건 뭐냐면 지나친 거잖아요. 삐딱선을 탄 거예요. 뭐를? 브리트를, 샴, 거기서. 그리고 바가도, 걔네들이 바가드 신의를 저버린 거예요. 배반했단 말이에요. 사탄한테 간신거리 했단 말이죠. 내 안에서. 아니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 이런 짓거리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아바르라든가 바가드가 기준이 브리트라고 하는 것과 이제 빗나간 건데, 여기 그 아담 때문에 그래요. 이걸 이제 창세기 1, 2장에 나오는 아담이라고 보는 사람은 수가 적은데, 이게 그 아담이라면 여기 어법상 하라고 하는 관사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여기 또 근데 그들이야말로 해서 그 당시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렇죠? 아주 완전히 망가진 우상 숭배자로 전락된 이스라엘인데, 그리고 아담이라고 하는 것이 고유명사로 쓰일 때는 하라고 하는 것도 쓰고 문맥이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이게 아닐 때는 이게 그냥 일반 사람으로 이게 다 단수를 쓴 것이 아니고 여기 해마가 복수이기 때문에 이건 지금 복수 의미예요. 집합명사. 그러니까 이 브리트가 하나님과 일반 사람 사이에도 쓰지만 사람끼리도 쓰는 거예요. 이게 브리트가 하나님과 만물 사이에서도 하나님이 쓰실 수 있고, 여기 이제 내 안에, 요건 이제 하나님 가르쳐 주는 거죠. 내 안에, 베이트는 반박한다니까 나를 거슬려서 맞서서, 그런 뜻도 있어요. 바가드, 아주 배반한 거예요. 바꿔버린 거예요. 자기 아주 그 속의 처지를. 걔네들이 빅다선, 그러니까 이 당시 이스라엘의 상태를 보면은 안다니까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렇게 막 배반했다 쳤을지라도 일반 사람들의 상태를 보는 것이 자연스러워요. 이게 요 아담이라고 했다고 이게 여러 가지를 쓰여요. 그냥 남자 한 명으로도 쓰고 인류에 대한 말로도 쓰이고 그렇죠. 그다음 창세기 1, 2장을 보면 1장에서 이 아담은
남자 여자 합쳐서 모든 인류를 대표한 말로 쓰는 거예요. 거기 하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단수같이 보이기도 하지만 속뜻은 집합명사의 개념이 있고. 근데 2장 4절부터 2장 25절까지 두 번째 또 창조 계시에는 처음에 오고 아담은 바로 고유명사로서 그 아담을 2장 5절부터 말하는 것으로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이게 아담 갈배에서 나온 건 이슈라고 하잖아요. 사내를 향하여 또는 계집. 원래는 이거 전에 에제르잖아요. 그렇죠? 도움을 만드신다고 했으니까 이 도움을 발견하려고 했지만 발견 못할 때 까무라치게 해서 잠들게 한 다음에 갈배한 데 뽑아서 이거 이슈아를 만들었던 거예요. 그게 창세기 1장과 2장을 견주면서 그 아담의 용례란 말이에요. 거기 무슨 브리트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 한번 볼까요? 이거 자세히 말할 필요도 느끼지 않는 건데 1장에서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1장에 보면 여기 그 남자들한테, 그렇죠? 그 남자들한테 바라크 뭐예요? 복 베푸셨다 또는 찬송하셨다. 바라크가 찬송한다, 무릎 꿇는다, 복 베푼다 그런 뜻의 바라크가. 여기 그들은 뭐예요? 앞에 있는 이런 짐승 아이들 아닙니까? 날짐승이든 뭐 길짐승이든 이런 아이들. 누가? 엘로힘이 아마르 말씀하시기를 이르시기를 이게 근데 1장 28절에서 똑같아요. 바라크 아마르 오탐 그들한테. 이건 아까 말한 게 아니고 이건 누구죠? 자카르 수컷 암컷 요걸 앞에서는 뭐라고 말하죠? 하아담 그러죠. 하아담. 단수가 아니에요 이게. 그렇죠? 여기 있다 보니까 아담이잖아. 1.2 아담을 여기 지금 아까 말한 거기 크 아담의 고 아담과 또 똑같은 식으로 쓰는 게 이게 일반 그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요걸 밝혀준 게 2장 4절부터 나오는 그거 처음에 아담을 이제 말했고 거기서 나온 이샤 요거예요. 아담은 바로 아담과 이샤로 1장 4절에 나오는 거라니까요. 이거 지금 그럼 여기 이제 아담 앞에 있는 걸 지칭의 사자를 써준 것에 지나지 않고 요걸 이제 복수로 이제 확실히 갈리면서 쓴 게 그들에게. 여기 뭐죠? 복 베푸셨다, 찬송하셨다. 말씀 이게 무슨 율법이고 이게 무슨 브리트 언약이냐고요. 언약이란 말 자체도 우리 말투로 잘 번역한 것이 아니라고 이미 말하는 것 전제가 생각나실 겁니다. 거의 비슷해요. 짐승한테 한 거랑 이 내용을 보면은 많은 단어가 앞부분 거는 공통으로 닮았어요. 이거는요. 프로르브 밀론 이거는요. 뒤에 거만 이제 사람에게 독특해져서 그 짐승들을 통치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런 걸 바로 그 아까 말한 6장 노아흐 당시 그걸 브리트가 처음 나왔잖아요. 그 내용이 여기 또 반복이 되고 12장 이후 15장에 나오는 그 아브라함에게 썼을 때 그 브리트가 거기에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거 브리트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 1, 2장엔 없는 사실을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면 뒤에 6장 18절에 그렇게 언급되어 있는 그 브리트라고 하는 거랑 타락한 뒤 노아 전까지 세상의 상태, 인간의 상태 어떻게 관련져서 이것을 가지고 연결시켜야 할 것인가. 그 다음 타락 전의 상태는 또 어떻게 거슬러 올라갈 것인가. 그러니까 창세기 1, 2장을 함부로 언약이니 율법이니 마구잡이를 갖다 붙이면 안 돼요.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되고 해석을 해야 되는데 구약 전체를 통해서 소급해서 살피는 그거 가지고 모자르잖아요. 신약 계시를 도입해야 되는데 신약엔 언약자가 명사로 33번밖에 안 나오고 우리가 생각하던 뭐 성경은 언약이다. 심지어 뭐 언약 신약이다. 또 뭐 행위 언약이다. 은혜 언약. 그렇게 과연 그런 표현이 가능한가? 그런 표현이 가능하다고 해도 어떤 시대에 어떤 나라에 어떤 사람에게 특수하게 개인 고백이 됐든지 그렇게
깨달음이 될는지 모르지만 그것이 보편신학 용어로, 보편 교리 용어로 과연 그것이 확대가 가능한가 하는 건 따져야 돼요. 언약 신학이라는 것이 과연 그것이 교리냐, 교리 중에 공통교리, 보편교리 성격을 지니고 있는가 하는 걸 따져야 된다니까요. 신약 계시를 볼 때 그래요. 신약 계시. 신약은 보통 옛 언약에 비해서 새 언약 하는데 그런 낱말 자체가 많이 안 썼어요. 그건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잖아요. 이 구약 용어를 신약 계시에서 쓴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어떤 맥락으로 뭐를 근본 목적해서 뭘 드러내려고 구약 계시 용어를 신약 계시 용어로 썼는가 하는 걸 1차적으로 검토하셔야 돼요. 여러 말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사람 이름부터 사건 계시부터 해서 어떤 성막에 대한 것부터 해가지고 그걸 전체적으로 균형 있게 연구한 사람은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냥 기껏 율법, 언약, 11조 몇 개 가지고 방방 뜨다가 만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논리 전개가 가설을 내세워서 전개한 자유주의 신학, 거기에 물들이 많이 들었어요. 특히 구약 방면은 거의 초토화되어 있기 때문에 99.9%예요. 그런 처지에서 신약을 똑바로 했다는 보장 희박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신약에서 그러면 이 예수스 그리스도께서 언약의 주체이시잖아요. 구약 그 브리트가 뭘 가르치냐면 예수스 그리스도스 그분이 오셔서 하신 일, 그분 자체의 영광을 드러내는 낱말이요 사건 계시로 쓴 것이 브리트예요. 사건이 그런 것 아니겠냐고요. 그러니까 신약 계시를 잘 해석해야 되는데 브리트가 문제가 아니고 브리트랑 관련해서 그 이후에 예수께서는 이제 사복음서 땅에 계시는 기록을 할 때 썼지만 뒤에 나오는 서신 부분에 나오는 데서는 이 언약이라는 말을 무엇으로 관련해서 이것을 표현했을까 하는 걸 찾아야 된다고요. 이걸 또 찾다 이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 신국이라고 하는 것을 소급해서 창세기 1, 2장부터 신국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가는 신학을 전개를 해요. 거긴 그런 낱말이 직방으로는 없어요. 물론 다스린다는 그 말이 1, 2장에 한두 가지 없진 않은데 그건 그런 목적으로 쓰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후대 다윗 당시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통치 중에 그 나라 개념이 들어가는 건 다윗 언약이에요. 그런 것도 우리가 구분하면서 구약 각권의 흐름, 구약의 흐름, 신약 각권의 흐름, 신약의 흐름 이 전체가 어떻게 한 관통해서 유기체로서 거룩한 도리를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을 다양하게 다른 가르침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한 사실을 기록했는가 하는 걸 공부를 해나가는 것이 기본이고 대상식 아니겠습니까? 그런 연구는 원문이 필요해요. 원문관, 자유주의자들이 원문을 다 각색하고 편집해서 바른 원본 보기도 어려워요. 그런 걸 오늘날 가르치지 못하게 하고 사서 힘입기도 불가능해. 또 제대로 정통파에서 원문을 잘 공부해서 한 사람들은 잘 보이지가 않는 때예요. 있어도 나타나지 않기도 하고. 그게 바로 역본관, 번역 성경관에 이어지기 때문에 번역 성경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어요. 말로만 보수파고 정통파고 개혁신학이지. 번역 해석만 바로 하면 되지 않겠냐고. 아니, 원본관이 비꼬러진 줄 모르니 번역관에 관심이 없는 자기 상태를 망각하고 해석만 하면 된다고. 해석이 성경 계시관에서 나타나고 성경 기록관에서 나타나지 그냥 바른 원문인지 바른 역본인지 알지도 못하고 뭘 어떤 원리로 해석을 한다는 겁니까? 그런 눈으로 그냥 깔병을 졸라보고 소수 공통신조에 대한 관과 개혁신조에 대한 관도 엉망진창이고 그냥 딴 나라 섬기기에 바쁘고 영국신학이 어떻다, 미국신학이 어떻다, 독일신학이 어떻다, 화난신학이 그거 다 수입신학이고 식민지신학이에요. 그 각 나라에 그 한때 잠시 반짝하는 거지 그게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것이 제대로 보존되고 계승된답니까? 대형 신학교에서 그런 걸 가르치고 있냐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건 바로 식민지 백성들의 노예 근성으로 알고 있는 그런 신학관이고 그런 성경관이라고요. 그런 원문관이라고요. 틀림없는 거예요. 그거는요. 세상을 간파해야 되잖아요. 사탄의 괴계를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속이는가? 말씀을 어떻게 혼잡하게 하는가? 싹군들이 널려 있다고 했는데 싹군들이 대부분 아니냐고요. 적그리스도가 됐건 거의 선생이 됐건 거의 사도가 됐건
벌써 창세기 에덴 동산부터 뱀으로 침투해가지고 초토화시켰는데 그 사탄인 놈이 자기 어떤 부하라고 할까 그 악년들과 또는 사람 또는 세계적인 사건 어떤 신학자 가짜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무궁무진하게 속인 사실이 구약 계시에도 있고 신약 계시에도 있으면 이걸 가지고 온 우리 지난날 교리사를 보게 되면 그 교리사의 진술이 뭐 맞건 틀리건 간에 정말 조심해서 살펴봐야 돼요. 예? 예수스 그리스도스한테도 이놈의 사탄이 디아볼로스가 직접 해서 그냥 드러난 것만도 그렇게 있고 배움꾼들을 통해서 바리새주의 그 당시 율법주의자들을 통해서 세상 권세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예수스 그리스도스를 흔들어 냈냐고요. 구약엔 그러면 성삼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사탄의 놈이 그냥 있었답니까? 거짓 교회들 빈틈 있는 신자를 통해서 구약이 수라장인 거예요. 신약도 수라장이 이게 세계 문제 아닙니까? 세계전쟁까지 벌어진다고 할 때 야 그게 목적이 있는 건데 사탄이 그 목적을 다 알겠냐고요. 자기는 아주 잘난 체지만 하나님의 무서운 큰 경륜 가운데 벌어진 게 구약사 신약사 올시다. 이걸 가지고 지금 근현대사까지도 우리가 접촉할 수 있고 어느 만큼 덜 타락한 것을 전제할 때 이것을 우리가 판단하는 거지. 그러니 내가 누군지 알아야 되는데 그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일러주셔야만 아는데 그 거듭난 사람의 현실관 이 나라가 지금 이 땅에 어떻게 돼 있고 교회에서 말하는 하나님 말씀 해명이 정당한가 원어는 이게 어떤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이렇게 지지고 볶았고 이걸 어떻게 이걸 선용하는 것이 어디까지인가 하는 것들을 분별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걸 알려주는 신학이 있냐가 없어요. 소개할 만한 신학교가 이 땅에 현재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남겨둔 선생들이 어딘가 있지요. 하나님께서 뽑아내서 건지기로 정한 사람들은 기어코 하나님께서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끄신다는 사실을 믿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아무튼 신약도 제가 그래서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그런 차례를 고수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명확히 알 수가 없잖아요. 어디는 복음서, 어디는 역사서, 어디는 서신서, 어디는 예언서, 신약을 보통 네 덩어리를 짜는데 이거 구약 흉내 내는 겁니까? 뭡니까 이거? 크게 잘라도 서신, 복음, 그 차례도 다양하게 할 수가 있어요. 개혁자들은 적어도 그 당시 그런 자세를 취했었어요. 근데 그냥 로마주의자들이 예수의 중심에서 반종교개혁을 통해서 그냥 일률적으로 LXS에 있는 그 순서를 그대로 로만 카톨릭이 불가타의 그 순서 그대로 그냥 개신교들이 다 받아들인 것 아닙니까? 이건 물든 거예요. 어느 면에. 성경 편집해서 출판하는 차례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다지만 그거 다 로마주의의 흉계가 그 안에 숨어 있어요. 그걸 정말 똑바로 성경 편집과 차례와 이런 것을 성경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이 틀잡기라고 하는 것을 새롭게 성경 안에서 성경으로 이걸 해나가는 것을 갖지 않으면 모든 신앙을 비평해내지 못해요. 예수의 로마주의라든가 짝퉁 유대인 율법주의 유대주의라든가 세상 헬레니즘을 앞세운 그 어떤 서구 영미주의의 그 해적주의를 타파해서 이것들이 어떻게 교회를 성경을 교묘하게 타고들어서 속인 면은 없는가? 무엇을 속여서 배교하는데 앞장섰는가? 온 세상이 사탄의 손아귀에 있도록 하나님께서 펼치는 그 경륜 가운데 이 섭리엘들을 해명해야 되겠다 그 말입니다. 아무튼 이 성경과 교리의 관계를 이걸 잘 알지 않고서는 모든 신학 자체를 성경 말씀으로 비평하지 못하고 신학으로 성경 각본을 틀잡으면 엉터리가 되는 거예요. 이거예요. 모든 신학이 완전한 신학이 어디 있어요? 한 신학에 모든 걸 다 준 적이 없어요. 조심하셔야 된다고요. 우리 성경. 지금 원문 성경 가지고 해나가자는 거예요. 그러면 올바로 번역된 성경 가지고 확인하는 작업을 해야죠. 원문주의에 빠져도 안 되니까. 원문 우상주의, 문자 우상주의도 경계하고 역본주의도 경계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게 성령님께서 이끄셔야만 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다수를 이룰 수가 없고 소수예요. 때로는 소수 중에도 어떤 한 시대를 작게 한 세대를 자르면 극소수가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성경 보십시오. 엘리야가 허튼 소리 한 거냐고. 자기만 남은 줄 알았잖아요. 그게 엘리야
야가 극단이 아니에요. 그 믿는 사람과 같이 논할 사람이 뭐 어떤 형편 때문에 뭐 만남도 되지 못했겠지만 그런 시절을 살았어요. 그게 어쩌다 한 번이겠냐? 아니에요. 예수가 이 땅에 오셨을 때 남들에 달려 죽는 그 과정 가운데 다들 토끼고 숨었어요. 마찬가지예요. 순교의 피가 차야 된다는 뭐 계시록에 있는 말씀도 있지만 어떤 시든지 그런 대량 생산으로 세상과 야합하면서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그런 식의 짬뽕 신학은 거짓이에요. 그런 식의 성경과는 없어요. 성경 보는 눈을 아직 우리 정말 다시 처음부터 이걸 잘 잡아가지고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이끄시는 또 제 나라 자기 자신을 알 수 있는 일반은 종의 그 잣대도 조심스럽게 닦아내면서 형성하도록 성령님께서 일러주시는 그 경륜도 그 섭리도 우리가 잘 힘입어야 되겠단 말입니다. 1, 2, 3, 4강을 성경 펴놓고 몇 번이고 하시고 그것을 검증해서 깔뱅의 그 기독교 강요 흠행고 그거 펴놓고 이 공부를 해 보십시오. 성경 전체를 일단은 많이 잘 읽어서 겉의 내용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정확하게 자세하게 써가면서 그려가면서 아무튼 잘 공부해서 작은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